그 가사를 좀 항상 띄워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띄운 것 같아요. 응? 감사하라 뿐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아무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번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팀 한번 나와 보시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우리 찬양으로,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막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먼저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아무나 올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은혜로 남은 인생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의 알곡을 맺히게 하신 것과 같이 나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과 같이, 과실과 같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감사의 기도, 소원의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모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의지하고 기도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연약하지만 이 자리까지 승리케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알곡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과실과 같이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아지는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낳자마자 몇 번 뻐그러적거리다가요 얼마 안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송아지는 말이죠. 망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거북이는요 알에서 깨나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수영을 배웠는지 이 거북이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어린 것이요 벌써 바다에 수영을 하고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한번 뒤집는데, 자기 몸을 한번 뒤집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수개월이 걸립니다. 뒤집지를 못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만져줘야 돼. 꼼짝을 하지 못함. 그뿐입니까? 일어서서 걷는 데는 평균 1년 가까이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요 자기 힘으로 옷을 입고, 옷을 한번 입고 바지, 웃돌이 걸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가 돈 벌어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느리고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느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몸 한번 뒤집는데도, 걸어 다니는데도, 옷 하나 입는데도, 아니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데에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게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자라서 누군가의 은혜로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인생은요 진짜 완전 배은망덕한 인생이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요, 누군가가 그 많은 시간을 섬겼고요, 그 손길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부인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은혜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많은 그 은혜의 엑기스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죠. 구원의 은혜를 받죠.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또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때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이 모든 은혜들을 여기서 노래하는데, 오늘 시편 103편,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시편이 돼야 되고 나의 시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 한번 우리 본문 띄워주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곳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면서 이 시편으로 영광 돌린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그대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기 5절요. 5절 그대로. 굉장히 동작이 빠르시네. 5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아멘. 다시 합시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 청춘, 독수리, 새롭게.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죄악을 사하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파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청춘을 독수리같이. 따라서 합시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저희 어머님 연세가 지금 84세인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지금 농가 밭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 밭에 가면, 저 논에 가면 일을 다 할 수 있대요. 네.
근데 마음뿐이래요.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은. 근데 몸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마음은요, 지금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이게, 근데 몸이 안 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은 이전에 가졌던 우리 청춘이잖아요, 청춘. 예.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춘을 예찬한 분이 1930년대에 그 민태원 작가가 수필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민태원 작가가 쓴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한 토막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청춘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라. 청춘, 피가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큰 배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내려온 동력, 인류의 역사를 꾸려 내려온 동력, 바로 청춘, 이것이다. 이 청춘을 예찬한 글인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피가 끓는, 그리고 그 설레고 끓는 그 청춘의 에너지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년인데도 노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는 노인인데요, 사는 것은 청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관리를 참 많이들 하는데 건강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관리다. 마음관리다. 그런데요, 마음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관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관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관리, 신앙관리를 잘하면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의 그런 삶을 믿음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요, 나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청춘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좋고 감사하고 신나고 밝고 행복하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밝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둡고 그늘지고 근심 걱정에 쓰여서 눌려서 그냥 허덕이면서 힘들게 고통과 불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낚시를 하는 그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은 낚시를 똑같은 근방인데도 어떤 사람은 잘 고기를 낚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 할렐루야.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적용하면 노인 같은 사람도 청춘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그 비결이, 모든 일의 그런 비결이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강센터나 그 사람 이렇게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요,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요 다 대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절을 딱 나눠서 보면 양쪽이 다 대칭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요, 진짜 정밀하게 이렇게 딱 보면요, 한쪽이 이렇게 내려갔거나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한쪽으로 밥을 계속 씹었거나, 아니면 이쪽에 치아가 없어서 이쪽이 빠졌거나 그러면요, 이 균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그 반대쪽을 지탱하려고 쓰다 보면 이게 비틀어지는 거죠. 이게 불균형이죠. 그러나 어떤 그 체형 교정을 잘 받는다든지 어떤 치료를 잘 받으면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게 좋은 쪽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좋은 쪽보다는 어려운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에 눌려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늘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가시가 있어. 말투도 이게 딱 하는 게 따뜻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말도 표현도 표정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춘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 중에 조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은 바로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다. 독수리.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보니까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 독수리는 말이죠, 만약에 어떤 태풍이나 거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보통 새들은 다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둥지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세찬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올 때요, 최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부딪히면서 그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독수리로 표현을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독수리 같은 신앙은 시련과 환난에 굴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어려움이 불행에 실망에 그러한 낙심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독수리는 올라가서 맞부딪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맞부딪히는 믿음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위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느 새보다도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보는 반경이 시야가 넓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꿩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새들은요, 그 노는 범위가 다 거기서 거기. 예? 그냥 기어다니다가 조금 날아다니다가 나무 위에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의 시야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독수리는 그러한,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지혜가 있다. 뭐가 있다? 지혜가. 예를 들면 그 타조알 같은 것을 발견하면요, 타조알이 껍질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발톱이나 이 부리로 아무리 쪼아도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타조알을 이 발톱으로 들어가지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 있는 데다가 탁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탁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 먹는다. 지혜. 따라서 합시다. 지혜.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특성은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독수리의 수명은 한 70년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래 살죠. 그러니까 한 6, 70년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몸에 털도 빠지고 부리도 이제 이게 이제 약해지고 발톱도 이제 흐늘흐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 거기에서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다 빼낸다는 거예요. 피도 나고 살도 벗겨지듯 이 발톱도 그 바위나 돌에다가 부딪혀 가지고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없고 그러면서 그때 되면 이 털도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외롭게 혼자서요, 고통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딱 지나가면 새 부리가 나오고요, 새 발톱이 생기고요, 털이 다시 생기면서 새로운 인생이 아니죠, 새로운 독수리의 남은 후반전을 딱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새들하고 다른. 그래서 오늘 사도 우리 저기 다윗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둔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장벽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윗의 표현이나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과실들을, 곡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아마 이 곡식들이 여기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겠죠. 아니, 그리고 아마 여기에 오지 못하고 중간에 벌레가 먹었거나 떨어졌거나 그런 과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무튼 이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다고 윤기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한번 누가 섬겨주셨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섬겨주신 손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같은 과일인데도요,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하면, 어떤 과실은 미리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희미해가지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 쓰레기, 저 야채 버리는 그런 곳에 있는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쓸모없는 인생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 우리 뉴패밀리 전도축제 2차 이제 초청 주일입니다. 마지막, 우리 그동안 우리가 힘들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차도 마시고 뭐 식사도 아마 사주셨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꼬셨겠죠, 그죠? 예. 좋은 의미로. 근데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사탄의 역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이 마지막 타이밍에 뺏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또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영적 전투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인천 그 주안 장로교회에 가면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전도 왕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 권사님이 20년 동안에 7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주안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전도 열심히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 청년을 따라가면서 전도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냥 주먹으로 권사님 얼굴을 팍 쳐버린 거예요. 코피를 쏟으면서 역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러고 간 게 아니고 쓰러진 이 권사님을 구두발로 가서 밟아버리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역 주변의 상인들이 그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권사님을 일으켜서 택시를 잡아서 응급실로 또 치료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그 청년이 알았는지 일주일 후에요, 그 청년이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깡패인데 사과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 한 말이, 지금까지 저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두들겨 패면서 깡패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릴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머니를 때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잠을
일주일 동안 꼬박 나를 세우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안강자 권사님이 그 청년을 잘 인도해서 교회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돼요.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이분이 지금 신학을 공부해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김기영 선교사님이고, 이 권사님은 이런 전도를 끝까지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많이 할 때는 9,546명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를 보면 그 집안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5대 독자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호흡기 질환인데 이 호흡기 질환이 얼마나 독한지 아무리 그 별별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서 치료해봐도 아무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의 전도를 이 안강자 권사님이, 그러니까 믿기 전이죠,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는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갑니다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4대 독자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교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꺼내지도 마. 그러면서 둘 다 교회에 대해서 교자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게 됐어. 죽음 앞에 아들이 가니까 그때서야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실마리처럼 그 작은 실타리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부했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호랭이같이 이거 반대하니까 남편 몰래 교회를 숨어서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숨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뭐 다른 기도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뭐 얼마나 성경을 알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 하나님 계신다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분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부터 조금씩 아들의 그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전되니까 더 믿음이 생겨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남편 몰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점점 도와지면서 이제 은혜가 커지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한 것을 남편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 권사님은 분명히 자기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믿음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주 완강하게 아들이 우연히 좋아지려면 좋아진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셨냐고, 그러면서 너 신앙생활 하려면 나하고 끝장내자, 이혼까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남편이 구타를 하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도 이 권사님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나의 일생을 바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준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집에 오면 얻어 터지고 그러니 남편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전도를 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되더니 내가 남들은 구원하는데 내 남편을 기도가,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 어떤 확신이 오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기도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가만히 앉아 있더니 할 얘기가 있다는 거. 할 얘기가 뭐겠어요?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두들겨 패던 남편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정말 돌과 같은 마음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믿고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건설 사업의 이름이 다윗 건설 이름을 짓고 이제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이 권사님이 어려울 때 전도했던 그 전도지 하나가, 그 권면이